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느라 우리의 고속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자아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무엇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노래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요. 오늘 또 준비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동맥을 초음파로 검사를 했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혈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 혈관이 30% 이상 막혀 있대요. 그러니까 벌써 혈관이 한 30%가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약들을 최근에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먹어왔었고요. 그 전부터 이제 혈압약부터 먹었죠. 그리고 당뇨약을 먹고, 그리고는 이제 고지혈증 약까지 그렇게 수년간 먹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은 계속 막혀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갑자기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혈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에는 제 나이보다 한 3년 정도 혈관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초음파에는 계속 막혀가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나타날까? 그래서 이거 약을 꼭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 약을 먹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을 끊었어요. 끊었더니 우리 가족부터가 제일 먼저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뭐예요? 혈압약 끊으면 어느 날 터진다. 당뇨약 이거 끊으면 어느 날 혈관이 망가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듣고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는 거죠. 계속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사에게 처음에 이 사실을 말했었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100 이하까지 낮아져 버렸어요. 이건 좀 너무 많이 낮춰진 거 아닌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건 정상인들이 100이 넘는데 50도 못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닌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래요.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잘 관리가 되는 거래요. 계속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끊었다가 지금 다시 둘이 합의를 봤어요. 먹기로. 네. 안 먹고 있는 동안에 이제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건 제가 이미 가족력으로 인하여 이런 질병을 현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고 환자인 것도 맞는데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제가 듣고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의 수치까지는 약을 먹어서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보다 높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면 반만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약을 반씩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과연 무엇이 진짜인지가 요즘 계속 고민이 돼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 팩트가 맞는지, 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저는 그래요. 이 일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제가 다른 걸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당신은 의사지, 나는 환자야. 그러면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뭐죠? 치료하는 일인데 그 치료는 누가 동의해야 돼요? 환자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당신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환자가 나 안 죽을 건데 하고 거부하면 못해요. 근데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 몸에 이런 증상이 있죠.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당신은 이런 위험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면 이 사람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설득이죠. 똑같아요. 목사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설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이, 가족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설득당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죠. 어려서 학교 가기 싫은 적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학교는 왜 가야 돼요?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모두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함께 공동된 설득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일곱째 날 하루를 구별하여 이
주일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모두가 여러분의 의지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고 천국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도 읽었지만 청년들에게 힘차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힘차게 살아라. 그런데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뻔뻔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뻔뻔해질 수가 없죠. 왜?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득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득을 당하느냐, 세상 자체가 온통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또 우리도 설득하는 그 과정의 반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강권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면 그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자리가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수준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잘한 만큼 받아들여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매일 큐티 하죠. 가끔 이렇게 눈에 보여요. 큐티를 저는 그 큐티를 하기 위해서 30분을 묵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귀 하나하나를 그리고 본문을 잘 해석했는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보충되는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하고 집중해서 글을 올려요. 올리는데요. 1초도 안 돼서 아멘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쭉 묵상하고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다 여러 모습으로 각자의 근데 그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의 그 태도들이 달라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제가 느끼는 다른 감정이 있어요. 이분이 또한 하나님과의 지금 또 깊은 고민과 깊은 관계가 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여러분 기쁘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예, 제가 보면 자기 그 전부 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부가 배부르면 음식을 조금 나오고요. 주부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많이 한다고요. 가족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느끼면 다 그렇게 느낄 것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 받아들임, 설득당하는 이런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요즘 에티오피아 성경을 읽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비서, AI 비서들이 여러분 옆에 다 있잖아요. 이제 제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찾아봤어요. 에티오피아 성경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책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요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모두 몇 권이죠? 성경책 한 권인데 그 안에 모두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
36권, 39권. 그래서 39, 27, 신약 27권. 근데 에티오피아 성경은요, 구약이 46권이에요. 신약이 35권이에요. 그러면 총 몇 권? 81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보다 훨씬 많죠. 무슨 에녹서도 있고요. 아무튼 카톨릭도 우리보다 많아요. 거기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일까요? 아니면 에티오피아 성경일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우리나라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 왕을 지키는 그 왕궁 근위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약 한 300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귀환했는데요. 한 사람도 포로된 적이 없대요. 얼마만큼 열심히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싸웠는지 몰라요. 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어떤 미모의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누구죠? 시바 여왕이 찾아왔었죠. 그 시바 여왕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들리는 역사들, 학자들의 얘기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중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나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후부터 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에티오피아의 6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오히려 18%가 뭐 저게 이슬람이고요. 우리보다도 더 복음화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정교회예요. 바로 에티오피아 성경은 이 콥트 정교회의 보는 정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의 책과는 교리적으로 다른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이 콥트 종교, 이 에티오피아 종교는 유럽의 종교 개혁이 있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유럽의 종교를 우리도 필요로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러시아에서 가지고 간 게 유럽의 종교와는 다른 그리스 종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콥트 종교회가 있는 건데 이들은 지금도 할 일을 행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융합되었다고 보아요. 우리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따로 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교와 다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죠. 아, 이런 비슷한 책이 있네? 크게 다르지 않네?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걸 잘못 읽게 되면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거나 내가 부족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것이 나한테 너무 좋아. 그게 돼서 그걸 그냥 검증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씩 다른 신앙을 갖게 돼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온전하게 선 사람이 다른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설득당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하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갈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이 왜 문제라고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호르몬처럼 보여서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란작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능력을 기르고 제가 이제는 말 하나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의 예배 환경은요 70년대 80년대 뜨거웠던 그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기도원 가족 거의 이 주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오늘 또 어떤 말씀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난 택시 기사만 또 못하다. 정말 택시 기사 늘 운전만 해도 탄 승객이 열심히 주여 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 은혜롭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두가 그냥 이 달고오묘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위로받는 것은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요 자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극이 적은 것들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막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먹고 싶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인생은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평소 관심 없는 유튜브 하나를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사이드에 보면은 뭔 스폰서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유튜브가 아니에요. 근데도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심스럽게 한번 클릭해봤어요. 요즘은 하도 문제가 많아서 클릭하다가 뭐 되는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환경 기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그 기업에 자금을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자동적으로 그 환경 일을 통하여 수익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수익이 나타난 것을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배당금으로 준대요. 그러면서 자기 통장을 보여주며 이 통장 안에 이 돈이 100여만 원 이상이 매달 찍힌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대신해서 그렇게 매달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니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투자해야 돼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니 그렇게 실제 받았다니까요. 받은 통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실제 그런 일이 있고 그렇게 수익을 돌려준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결국은 투자금의 일부를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리죠. 잠적해버리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넓은 길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졸린 거고요. 그래서 삶에 쫓기다 보면 큐티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자기 책임, 내가 분별해야 돼요. 결국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준 게 뭐예요? 창세기의 말씀 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게 그들의 유전 뇌구조 속에, 모든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미줄에 걸리면 벌레는 죽죠. 근데 거미줄에 사는 벌레가 있대요.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히는데 이 애벌레는 거미줄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요? 놀랍게도 거미가 잡아먹은 곤충의 사체를 몸에다 붙이고 산대요. 그래서 그 거미가 잡아먹은 사체를 붙이고 사니까 거미줄에 있어도 사체가 그냥 붙어있는 줄 알고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애벌레가 먹는 먹이가 그 사체의 껍질과 그런 가루대요. 그걸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산대요.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잡아먹히고 먹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유전적인 변화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생존해 나가요. 한갓 미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멸망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가 완성되기를 원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생을 제가 헛되이 살아야 할까요? 사단도 저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했어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에 가서 고난을 받는 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몇과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고난과 이 빌립보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말씀도 보면 3절을 보면 우리 겉면이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게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바르게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도 봐요. 4절에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6절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너희를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모든 것들로 말씀과 신앙 안에 든든히 서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설득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득받기도 하고 또 설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바른 설득에 응할 수가 있어요. 제 자신의 건강을 제가 선택하고 그 설득에 따라서 판단하고 가야 제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호기심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로 설득하고 진리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